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인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는, 이 도시는 아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심지였어요. 소아시아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거기가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라고,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건 여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신 숭배, 제우스는 남신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던 거고, 또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 버가모 지역에 제일 먼저 황제 숭배 위해서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느냐면,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까지도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모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한 곳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주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이제 로마 총독의 권세가 칼로 상징이 되잖아요. 칼, 군대의 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로마 총독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거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곳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칭찬한 게 있고 또 책망한 게 있어요. 칭찬한 것은, 칭찬했느냐면 내가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환난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러면서 이제 서모나 교회의 가운데 주님이 이제 서모나 교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 버가모 교회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안디바를 잡아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황제 숭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황제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그리스도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명령하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책망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것은 이제 굳게 잡지 아니하고 산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책망했느냐 하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은 뭐 발람이 내려와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준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어떤 잘못을 한 거냐면 이제 발람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있는데 그 발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왕이 이 발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야, 너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를 해라. 근데도 이게 이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뇌물을 자꾸 주니까 뇌물 주면 좋습니까?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는데 겉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선지자니까 사람들에게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고 나서 사람들 안 보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선지자도 흔들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와가지고 몰래 그 뇌물을 아주 그냥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이 안 됩니다 하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야, 돈 버니까 참 좋은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면 아주 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발락을 찾아가서 발락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그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신전의 제물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먹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뇌물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 뇌물을 더 줄고 더 자기가 아주 수지 맞으니까 그 발락하고 이게 내통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에서 돈벌이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딱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개척교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 개척교회 헌신을 해야 되겠다, 개척교회 도와야 되겠다 하고 개척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찾아가죠. 왜? 편한 게 아니고 내가 장사를 하면 조그만 교회 유리하겠어요? 큰 교회가 유리하겠어요? 큰 교회에 가야 거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광고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 교인들이 이제 거기 식당에도 오고 막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여기 제일 큰 교회가 어딘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하겠죠. 식당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 식당 가려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슨 사업 만약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면 건설업 할 때 교회 지을 때 자기가 건설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 뭐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 같은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제골만 먹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곁에 또 누가 있느냐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과 또 행음하고 간음하고 하는 일들도 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아주 문란한 곳이 바로 이 신전이 있는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음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니골라 집사가 있었어요.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모이면 꼭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막 큰 소리 쳐서 어떤 걸 주도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뿔나가지고 막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니코라는 게 정복하다는 뜻이고 라오스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해 왕노릇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자기 편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그런 기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교회를 분란시켰던 그런 이단들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 이것만 중요하고 땅에서 육체로 하는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진리만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죄 짓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 있느냐면, 죄 짓는 거는 육체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육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육체가 안 가고 이 땅에 묻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하찮은 거니까 육으로 짓는 죄,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거기에만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죄를 져 그러면 그 죄는 괜찮아. 죄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니까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구원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괜찮아.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골라 당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주변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장사하고 또 농산물 이렇게 오가고 하는 모든 것에 그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협동조합에서 내쫓았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장사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길드라는 것이 금융과 산업이 같이 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중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그 일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타협하게 돼.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와 관련이 돼 있느냐면 신전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가 좋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기, 우상 재물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물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건데 그것은 구원받는 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다고 그것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타협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기보다는 자기들 먹고 사는 생존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길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상제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으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서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할만한 거고 주님도 그거는 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니까 다 이해할 거야 하면서 타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신앙생활은 그냥 대강 막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죠. 세상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안도감을 갖는다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나 예배 오늘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지 하는 영적인 안도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 이제 그것은 안전한 생활이니까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가면 아주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지어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검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제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친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주님이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왜요? 그 사람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니까 안 되니까,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자꾸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업이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징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표시예요? 주님이 돌아오라는 표시라. 돌아오라. 고추가 죽었어. 그러면 고추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가 죽었으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내가 약을 잘못 줘서 죽었다. 내가 걸음을 잘못해서 죽었다.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오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이제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언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징계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쟁,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징계를 당할 때가 바로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납니까? 성령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쵸? 주님은 이 환경 중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 가운데서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싸우는 현실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계속 징계가 오겠죠. 징계가 오다가 그치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징계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쵸? 끝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가던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아주 근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온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 현실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내가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발람의 교훈을 벗어버리고 이제 욕심과 탐심을 내던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잘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에게 뭘 줍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가 광야에서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가 내려오다가 어디 들어갈 때 끝쳤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딱 끝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딱 건널 때 거기서 딱 끝쳤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에서 딱 끝쳤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속에 있으면 그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어디다가 갖다가 감추어 놨습니까?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의 항아리에, 성소 안에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나 항아리가 뭐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 하는 것은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계신다 하는 뜻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47절로 5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죽었어요? 거기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뭐냐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영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죽질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말은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 육적인 만나를 먹고 살지만은 영적인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죠.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이 더 큰 범위를 가지고 보면 이기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에 가면 또다시 만나가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고, 뭘 준다 그래요? 신돌을 준다 그래요. 신돌이 뭡니까? 신돌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죄를 이렇게 이제 재판장이 죄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슨 돌을 주느냐면 검은 돌을 던져줍니다. 이게 뭡니까? 너 죄 졌어. 너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써주겠죠. 뭐 2달 아니면 뭐 돈 얼마 배상해라. 이런 범죄에 대한 범죄한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럼 무슨 돌을 던져줘요? 흰돌을 주면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흰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했다고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흰돌에 대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승리한 사람들을 그 황제가 뭘 주느냐면 그 황제가 베푸는 연회, 잔치, 연회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 입장권 같은 게 뭐냐면 흰돌이에요, 흰돌. 그 흰돌을 주어가지고 잔치, 황제의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흰돌을 준다 하는 것은 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승리하고 살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회,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상을 베푼다는 거. 이거 연회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뭐 상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어서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해가지고 연회에 들어가서 초청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긴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에 아주 그냥 달콤한 짭짤한 돈 벌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뭐 이렇게 해도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신앙생활 뭐 대강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감추어진 만나와 신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웬만큼 다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다 세례 받고 이렇게 가면은 다 상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곧 요 사람들이 또 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좀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강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모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감사히 받아야 되겠죠. 어디 아프고 뭐가 잘못되고 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사랑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원칙대로 다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근데 그 감추어진를 먹게 하고 그 흰돌에 뭐가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교제는, 은밀한 교제는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영적인 교제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날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흔적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그게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하고 치시고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보상을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겨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처럼 우리도 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